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 걷는 길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 새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제하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4장의 마지막에 제시한 교회 내에서 거룩함과 연합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희생 제물을 드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희생해서 형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욱 강하게 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성도들이 일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둠의 열매를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 것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음행, 더러운 것, 탐욕과 같이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르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휩쓸려 그런 악한 행동에 동조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더러운 죄악들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기게 하는 유혹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거짓 정보와 유혹들이 아주 빠른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의 삶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 진리를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즉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과거에 어두웠던 일, 어둠의 일로 돌이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그 악행을 숨기려 해도 결국 밝은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된 행동이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것들을 그 빛으로
드러내게 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존재로 그 성품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곳마다 어둠과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고 어둠에 갇혔던 이가 빛 가운데에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은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즉 죽은 자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일어나 살아있는 자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또 하나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원칙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5절에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조금은 애매모호한 말이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제대로 된 의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배웠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리고 원리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방식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정된 아주 특정한 시간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낀다라는 것은 속량,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더욱 깨어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일이며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유혹을 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데, 세월을 아끼는 태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바울은 18절에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는 아주 자투리 시간만을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참지혜는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방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거워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고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 그곳은 가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법도는 세상의 문화와 그렇다면 아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의 문화와 별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생명을 바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럽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결혼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듯 교회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삶의 모든 면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며 사랑의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었으며 끝까지 포기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감사와 거룩함을 입으며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고 존중하고 희생과 순종의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와 거룩성을 조롱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 걷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사랑 없이 지혜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 걷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지혜 있는 자로 부르심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이 세상의 어둠과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찬송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에 쓰여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